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던 해가 한 1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데, 뭐 복음을 잘 듣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침을 뱉고, 막 저희 그 복음지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얇은 복음지를 막 찢어서 버리고 막 우리 얼굴에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핍박하고 니네들 막 신고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협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평생 동안 검은 옷을 입으면서 언제 우리 메시아가 다시 오실까 하면서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했던 저희의 모습과 달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목이 곧고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엄청나게 거부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한 태도들을 저희가 보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버리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눈에 수건이 가리워진 것처럼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오랫동안 정말 갈망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 앞에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들을 많이 당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신 백성이 맞을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민족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 맞으신가라는 그들 안에 이제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걸까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반증하며 고백하는 이 말씀입니다. 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불순종했을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택하심은 절대로 변경되지도 않고 그 약속이 철회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심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도 동일하게 변치 않으시고 그것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을 들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나만큼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순수 혈통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서 이제 같이 그 모의에 함께 가담하면서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하고 제수 중에 괴수인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완고했던 이스라엘 사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자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들어서 자신을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첫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하실까? 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여기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보면은 그 미리 아신이 아니라 미리 선택하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적인 결정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로 그 엘리야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이 아합 왕, 엘리야가 있었을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그리고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곧 이 종교가 그 나라의 질서가 되고 법이 되고 정치가 되고 경제의 법이 되었는데,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여호와의 질서가 아닌, 여호와가 아닌 그 바알의 그 신의 그 질서들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 가운데, 그리고 모든 나라의 이 법 체계 가운데 다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두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따르기 어려운, 여호와 이름을 신뢰하고 찾기 어려운 그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이제 서로 대결을 하죠.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의 그 제단만 태우고 승리를 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 국가의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정말 엘리야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제 이런 위협을 더 다시 느끼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도 이제 곧 죽게 될 그런 약간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막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저희가 한번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송할 수 없게끔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정말 그 모든, 정말 이 국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다 셧다운하면서 정말 만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얼굴을 맞대어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하는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번 경험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어떤 이 세계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교묘한 작전 가운데 사실 이제 어렵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소망과 그 승리의 계획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가 그런 정말 목숨이 위급하고 정말 그 위협 가운데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 순간 우리가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숨겨놓으신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순결한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남은 자를 자신을 위해서 택하시고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고 그 계획을 펼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격이 이제 서로 시작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그 직전 전달에 이제 다시 단기 선교를 마지막으로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이 났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다녀왔던 팀이 계속해서 매일 막 모이고 주변에 저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하자 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을 매일매일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은 저희가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이제 밤을 새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루는 이제 그때 이제 사랑니를 뽑아야 돼서 사랑니를 뽑았는데 이제 너무 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사랑니의 고통이. 그래서 막 몸살기도 나고 막 너무 정신도 없고 막 헤매면서 약 기운에 막 졸면서 그때 철야 예배를 막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졸면서 막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63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63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게 국가번호구나 하고 제가 잠을 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국가번호라는 딱 생각이 들게 하셔서 이 63은 국가번호네 하고 딱 깼는데 이제 국가번호가 뭐냐면 저희가 전화를 걸 때 저희 나라는 플러스 82잖아요. 그것처럼 플러스 63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3이 어느 나라지? 하고 찾아보니까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제가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필리핀을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직전 달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제가 버스에서 필리핀 여성분을 한 분 만났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 여성이 거기서 이제 그 아기를 보는 이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동양인이니까 제가 이제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이제 앉으시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베이비시터로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진짜 많이 번다. 너도 하지 않을래? 하고 저한테 그 직종을 막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일을 하라고 돈 많이 버니까 좋다고.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실하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실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서 필리핀 사람이냐, 교회 다니시냐, 우리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눴는데 그 이상하게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알아듣는 것처럼 네네 하긴 하는데 그분이 대화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돈을 버는 그 직장이 너무 좋다고 베이비시터 하라고 저한테 막 계속 권유를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답답한 마음과 약간 이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보여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 필리핀을 정말 주님 이렇게 진짜 신실한 필리핀 사람들이 일으키소서 막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참 그 대화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63을 보고 깨고 일어나서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 이스라엘에 있지 지금 전쟁 나서 제가 막 들어가기 어렵고 지금도 한데 막 그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 소식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모임 때 하나님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그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그 필리핀에 진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 그리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가 네트워크가 엄청 잘 돼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응집력이 엄청 좋아서 진짜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게 엄청 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깨어 일어나면 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복음의 부대가 될 거다라고 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순간 저희 안에 믿음이 엄청 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남은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막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이 막 그 어려운 시절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자신들의 형들과 아빠를 만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구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필리핀이 지금 전쟁 나서 우리는 다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필리핀을 먼저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남은 자로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을 남은 자로 택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다음날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신문 기사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처음에 이제 습격당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한 이스라엘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그 남자 가정부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 다리를 못 쓰는 이스라엘 할아버지여서 버리고 사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할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신문 기사에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유대인과 함께 그 필리핀 사람도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저희가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곳곳에 숨겨두셨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우리 멀리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졸았잖아요. 사실 졸았고 아파서 이렇게 거의 비몽사몽 하는데, 근데 그 63이란 글자를 보여주셔서 필리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위한 기도를 저희에게 하게 하셨다는 게,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셨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고, 와, 그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 남은 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저희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누워있는 그 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갈망하시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흔드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곳곳에 많은 나라에 많은 영혼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일으키시는, 깨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필리핀 민족이 타락한 것 같고 참 이 세속에 묻힌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로 보셨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깨우셔서 의의 병기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남은 자로 일으키게 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도 증거하고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남은 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지금도는 이제 바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핍박받는 로마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 뒤에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모세 때도, 다윗의 때도, 그리고 엘리야의 때도, 이 바울 시대도, 그리고 지금도 역시 참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의의 병기를 두셨다.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무언가 뛰어나서 영성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는 성전 신학,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걸 우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만이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 그리고 회당,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사실 이스라엘을 끊어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끊어냈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끊으신 거죠.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회당과 율법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을 다 다니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당신이 선택하시는 택하시는 그들 가운데 구원이 100% 임한다. 그 은혜로 택하시는 자들 가운데 100% 임한다. 라고 이제 그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희가 시작은 구원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막 계속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착해서 내가 마음이 착한 밭이어서 막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믿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시작했는데 계속 그 뒤에 있는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뭔가 직분을 섬기면 내가 남은 자가 되겠지, 내가 그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은혜로 택한 것은 은혜로 맞춰야 되고 영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영으로 그 거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제 공적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공적을 불로 테스트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쌓으신 것은 남겨두실 것이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했던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구원의 은혜로 부르심과 우리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자는 반대 의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이고 그 외에는 다 우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불순종과 그 믿음의 거부로 우둔해지고 그래서 남은 자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신앙생활과 이 남은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 근데 또 100%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거부하면은 구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고 싶어서 촛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촛대를 붙잡지 않으면 그 촛대는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촛대를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100% 하나님께 우리가 또 응답해야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마저도 사실 엄청 100%의 은혜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도 모든 과정도 다 은혜이지만 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고 남은 자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도 모세 때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막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혼미한 심령과 눈과 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는 반면에 불순종해서 우둔해지고 혼미케 되는, 눈과 귀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들의 밥상, 이것은 이제 풍요와 이제 안락을 상징하는데 이제 그들은 평화라고 느끼는 그 안락함과 풍요와 그들이 그것 가운데 이제 심취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보응이 되게 하라고 막 다윗이 강구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좀 주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이 흐려져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혼미한 상태인지 알 수 없게 넘어지게 해달라. 그들에게 방해 요소를 더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모세 때도 있었고 다윗의 때도 있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남은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남은 자가 있다는 뜻이죠. 남은 자가 있으니까 핍박하니까. 그래서 이 불순종과 그 순종의 그룹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아무리 불순종하고 남은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첫 번째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시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남은 자로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100%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로 그 택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그 정사와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명의 구별된 그룹을 두셔서 하나님은 남은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진보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7천 명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적은 것 같고, 근데 적은 것 같은데 또 많은 것 같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사실 이야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싶습니다. 말하자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빼면 그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이 돌아와야 그래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이들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것, 그리고 이들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땅끝까지, 지금의 땅끝 이스라엘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또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그런 남은 자로 택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당신의 남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남은 자를 깨어가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깨어서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곧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